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이 감람산 이 동산에 겟세마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습관을 따라 우리 주님이 기도에 처서로 올라가셨다. 그 마지막까지. 그분의 공생의 시작이 40일 금식 기도였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장엄한 사건이 그 다볼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산이라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다볼산에 드보라여 선지자와 바락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들 그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기도를 안 해도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요? 근데 그분은 일생이 기도였다는 거. 제가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감기가 걸린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판코레이를 요새 과거로 된 거 5개 병으로 된 거 계속 꿀쩍꿀쩍 마시는데도 그래서 그런지 정신이 몽롱한 게 지금 오늘 제가 환상 중에 좀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몽롱하기도 하고 이번 한 주간에는요 설교를 한 편을 완성을 못했어요. 한시면 몽롱한 게 오늘도 수요 예배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펴놓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설교하지?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목회도 은퇴할 때도 됐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감기도 안 걸리셨나? 어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몸이 좀 여러분 안 좋아갖고 여러분 사역을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멈춰 누웠다든가 이런 얘기가 행로에 너무 권하셔서 백호물에 들어가 주무시는 그 현장은 우리가 볼 수 있어도 성경에 아무리 봐도 우리 예수님이 감기에 걸리셨거나 몸이 아파갖고 여러분들 사역을 중단했던 일이 있던가 이런 생각을 제가 되묻게 되더라고요. 자,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지막이 겟세마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마치 암송하는 말씀 것 같죠.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우리 기도는 참 너무 허술해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도 보면 그가 얼마나 애절하게 했으면 그 모습을 보며 신령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 애절함을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미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흘릴 피를 기도로 이 땅에 땀방울로 피를 쏟아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시험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 46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들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간절한
피를 쏟는 이 기도 후에 그분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단 말인가? 원수들이 무릎을 꿇었단 말인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분의 기도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켰단 말인가? 그 가야바는, 그 완악한 헬라는, 이 헤롯 왕은, 여러분 로마가 망해서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기도에 의해서 상황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기도의 능력 부재를 우리가 여러분들 속단하며 말할 수가 있게 되냐? 한번 우리가 되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던 그 현장에 그분 앞에 나타났던 그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미 그 일이 전개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그 가증함,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키스를 해대는 그의 모습이 이미 군호를 짜서 이가 예수님 잡아가라. 누군 줄 모르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무리에 섞여 있지만은 평범한 농부의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객기에 넘쳐서 내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내기까지 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그를 끌어가려 할 때에 여러분들 그의 눈에 게하시에게 보여졌던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 뒤에 더 있었다는 것, 기도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적군이 되는 수도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이 얼마든지 즉시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기에 마태복음 26장 54절 쭉 설명하지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보십시오. 자, 기도의 초점이나 그분이 걸어가시는 모든 삶의 방향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지금 발걸음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는데 이 부활장을 써내려가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자, 부활을 설명하는 이 근거도 성경대로였다는 사실을. 그렇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신 것 아니냐? 그분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지 않았느냐? 성경대로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아니더냐?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기에 기도가 오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옵나이다. 이건 결코 내 마음에 들지 아니옵나이다.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그 외침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물을 수 있느냐?
자, 아버지 뜻 앞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의 결말이 그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5장에는 나하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하만이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유대 어린 여자아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문둥병이 이 사지에서, 죽음의 사지에서 마지막 그 실타래를 붙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자,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왕국에 태어나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 아시죠? 왕궁으로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도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싸움의 명분을 가지고 이 군대 장관이 우리 앞에 나와 내 문둥병을 치료해달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어떻게 이걸?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내게로 보내라 하며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할 때에 그의 마음이 거부감을, 그 충성된 신하의 말을 듣고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 그의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그 살해하겠다는 이 모든 살해를 단 하나도 받지 않겠다 선언하죠. 그 곁에 누가 있죠? 아쉬워하는 게하시. 그게 우리야. 그게 아쉬워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놓을 것을 말해도 우리는 그것이 아쉬워서, 그렇죠. 결국 뒤따라가서,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원하니까 좀 달라고 그러지 왜 선지자가 달라고 그러냐. 거짓말까지 보태가면서 뭐라고 그러지요? 뭐라고? 자, 여기 하는 말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오지요. 결국. 그렇죠? 자, 은 2달란트, 옷 2벌. 원래는 은 1달란트, 옷 2벌을 구했는데 은 2달란트가 얼마나, 여러분 동전 두닙이 아니야. 짐에다가 어깨에다 싸갖고 올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양이에요. 난 게하시도 이해를 해요. 생활 능력이 없는 내 주인 선지자를 모시고 살면서 밥해 먹이고 이렇게 외식 한번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돈이 좀 많으면 어디 가서 외식도 좀 쏘고 좀 좋은 옷도 한 벌 해드리고, 이 옷 2벌 구했잖아요. 옷 2벌. 이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이해를 해요. 그러기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건 아니야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문둥이를 자신이 여러분들을 가져야만 하는 이 일들이 결론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신단 말입니까? 왜? 자, 우리 빌레몬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빌레몬 1장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내 믿음, 그것이 무엇으로? 용서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용서로. 이게 빌레몬서의 전부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빌레몬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여러분 실천에 옮기는 이 빌레몬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상황적 변화가 여러분들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뜻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제가 부끄러워져요. 아버지의 뜻을 잘 묻지도 않지만은 내 뜻이 먼저이기를 원했고 내 기분이 먼저였고 내 판단이 먼저였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드린 적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있기 전에 그분이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학습법에 김동환 목사님 그 엄마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어린 시절 그 가정의 규칙이 딱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 아주 너무도 생생합니다. 이 엄마 대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아니하고는 공부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안 해도 공부는 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일 텐데. 성경은 안 읽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상황 판단일진데.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그 아이가 자라서 여러분들 성인이 됐을 때 내 어머니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생생합니다.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그분의 인생길을 제가 어떻게 표현 못하겠지만은 가세가 기울어지고 병든 아내 버리고 도망간 우리 아버지, 그 시어머니 어린 손자들을 그 약간의 생활비를 대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가 아주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춘천의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려고 하면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장에서 우리 할머니가 늘 봤어요. 그 남들이 배추를 팔을 때 겉을 막 쳐내는데 그거를 주워다가 국거리로 삶아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우리 할머니만 생각하면 아련한 마음도 있으면서 이런 좋은 세상을 살지 못했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를 누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겨 올라가 봐. 여러분들 그지같이 살았어. 미안하지만 우리가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 훌륭한 민족이고 잘 사는 민족인 줄 알아요. 에? 난 그래서 지하실에 있었던 생각이 여러분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난 내 집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난 그것만 있어도 난 소원이 없다고 그래. 난 소원을 다 풀었어요.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 개척하면서 여러분 공동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공동 화장실을 이용했던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제가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가 초대교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충북 영동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 남편이 소나무에 매달아서 머리를 깎고 고사도 지내고 귀신 떠나가라고, 예수 귀신.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던 그 할머니가 부엌에서 대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소뚜껑 밥을 지었던 그 기억이 우리 할머니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복음이. 근데 우리 할머니 여동생이 계신 또 형제가 있는지, 우리 아버지도 5살에 여러분들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남의 친척집에서 여러분 머슴처럼 살다가 군대 가서 춘천에서 우리 엄마 만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족보가 다 섞여 있어 갖고 잘 몰라요. 당신 아버지 5살에 고아가 됐으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보쌈당해서, 여러분 영동에서 천안하고 가까운 것집은 알잖아요, 이죠? 자, 우리 할머니의 여동생이 이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삼태리 곽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간 거야. 우리 할머니는 영동에서 영동 우리 할아버지 송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를 낳은 거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몇 번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억은 나는데, 제가 금산에서 수영관을 하면서 삼태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효사랑 요양병원 있죠? 그 다리 건너면 그 첫 마을이 삼태리야. 우리 강사님 대접하려고 삼태리에 여러분들 오리집 유명한 그 동네예요. 근데 제가 갔어요, 한 번요. 그 2분이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 자제분들이 삼태리 사람이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분이 있대. 곽씨하고 그 부부가 죽었는데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 여기 안 산다는 거예요. 모르더라고요. 동네 가니까 알 일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뿔뿔이 다 흩어졌구나. 나한테는 그들 자손이 있으면 한 6춘 정도. 그렇죠? 6춘이 될 텐데. 그 아버지는 나한테 3춘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제가 금산에 우리 권사님들이 개가, 그 누런 개가 목줄을, 이게 와이어줄을 중간을 끊고 도망갔는데, 여기 1m 앞에까지는 오는데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 깻잎밭 사건이 생생해갖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서 그 개가 목줄이 풀어져서 오마이갓 잡으려고 막 별다른 추를 다 쓰고, 그 개는 특별히 이 닭장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 닫으면 돼. 근데 그 맛난 음식을 냄새를 피워도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날 우리 경찰청 총회 끝나고 그 다음날 저 혼자 들어가면서 목줄을 2개를 새로, 또 이제 탈출할 놈이 있으면 또 이거 잡기 힘든 놈들 이렇게 목줄을 다 사갖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도 좀 이렇게 꺾이지 않는 호수도 하나 사고,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현대철물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그 호수도 사고 그러는데, 오늘따라 그 창고가 뒤편에 있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 호수 때문에 간 거지요. 더 좋은 걸 달라고. 그런데 뭐 파판이 이만한 게 큰 게 있는데, 그 파 모종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이 이거 파 이거 어디다 심으려고 이렇게 파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거 심으면 1년 내내 먹는데. 그래서 아니 어디 심을 데도 없는데, 우리 삼태리에 우리 땅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삼태리? 근데 그 사장이 곽씨야, 곽승훈이야. 나 알아. 곽 사장 내가 그러거든. 삼태리 곽씨. 어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삼태리에 곽 선생 한 분이 부부가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곽 선생님 계셨대. 있다는 거야. 그게 자기네 친척이라는 거야. 현대철물하고 나하고 친척이야. 멀리 돌아서 본 친척이야. 따지고 보니까 잘해줬어야 되는데 거기도 많이 팔아줬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여기 계룡대 지금 사무관으로 올 6월 달에 60세 은퇴한대요. 또 두 번째가 세 번째 아들이. 지금 세종에서 사는데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해서 했더니 이 사무관이 딱딱하게 무슨 보이스피싱 대하듯이 그러지요. 당신 할머니가 정신 맞느냐 이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닌데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내 설명을 하고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형한테 연락해보고 호적을 떼어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정인순이야. 우리 할머니는 정남이야. 제가 이렇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제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요? 우연 같지만은 또 우연이 아닌 일처럼 그 친구의 농토가 아직 있어서 글로 와요. 또 6월이면 또 사무관 은퇴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어려서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 20대에 돌아가셨대. 엄마 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야. 그 할머니에 대한 이 족보나 내력이나 이걸 들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적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근거만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너네 할머니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할머니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네 집구석은 어땠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던지 그럴 일은 없는데 아무리 어렸어도 그 어머니가 믿음을 지켰던 그 흔적들이 분명히 생애에 나타나고 뒤따라갈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 믿음의 흔적을 어떻게 남겨주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진권사님도 지금 수술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옛날에 그 산재한 거 이제 철심을 빼내는데 그 강원도 그 홍천 아주 촌구석에서 그 어머니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폐병으로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폐암 환자가 그렇게 이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결핵. 근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그 형제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흔적을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그 방향성이 결국 골고다 십자가였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뜻을 따라 그 마지막에 발걸음이 골고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이 우리에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 로마서 10장에 그러기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하지 아니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게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합니까? 대상이 없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 그 뜻을 묻고 우리의 걸음이 또박또박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상해 보건대 우리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100세 넘게 죽든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우리가 분명히 갈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의 흔적은 우리가 남길 텐데 그 흔적이 믿음의 흔적일까? 아니면 불신앙의 흔적일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대마에 대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그가 얼마나 잊지 않았으면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 서신에서 그렇게 표현했을까?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제가 여러분 브리스가가 여러분 부인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인데 성경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가 이렇게 더 있어요. 근데 대개가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그 여자분 믿음이 더 대단했던 거야. 더 적극적이었던 거야. 더 앞서 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현상일 텐데, 지금은 우리가 남편보다 아내들이 더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성지순례를 끝나고 그가 들어가서 그 아내에게, 그 아들에게 알렉산더 루파가 받았던 그 복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훗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그 억절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러게 우리 신앙은요, 부활로 여러분들 모든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인이 부활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고난주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맡게 되는 돌아오는 부활주일, 이 부활의 신앙이 나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 다 뻥이라는 거야. 뻥.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이여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늘에 우리에게 받게 될 그 영광이 분명히 다를진데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가야 했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먼저였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그 과부, 힘없는 과부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거지요. 이 과부는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이 억울함을 불의한 재판관을 마주대하면서 이제 포기해야 할, 이제 오히려 자살하면 자살해야 될 상황으로 극한으로 몰리는 그 삶의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았죠.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그를 얼마나 이 재판관을 얼마나 번거롭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시간에 막 기도하고 막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목회 여러분 철학의 전부가 그거 아닙니까? 기도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고난주간 3일 기도회잖아요. 아직 차례도 있고 탈도 있고 부활주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무엇이 됐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엎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 뜻을 물어라. 아버지 뜻이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